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후한값을 치르느냐? 또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 곧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기름진 것 곧 복음이 주는 풍성으로 신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복음의 효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풀어서 의역한 겁니다. 제가 연역을 할 때에 어느 때는 직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직역만 가지고서는 충분히 그 풍성한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을 때 부득불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이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이렇게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번호는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것으로 제가 추가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복음의 효험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효험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제가 지은 신학적 용어입니다. 누가 제게 묻기를 목사님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심플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그분이 재차 묻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재차 묻기를 그렇다면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얻게 되는 효험이 뭡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과 혜택이 있기에 내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까? 하고 묻는다면 저는 이사야 55장 2절을 제시하면서 복음을 믿는 이에게 효험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효과, 검증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2절에 나타난 말씀이라고 제시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는 것이다. 근데 복음을 믿었을 때에 어떤 효과를 보느냐? 그때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이라고 저는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은 제가 풀어서 번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건가 하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5장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서 7장과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맥락을 조금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이렇게 건너갈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 읽으시고 또 요한복음서 7장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서 전체를 특별히 1장에서 7장까지를 이렇게 연달아 읽으시면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힌트와 자료를 그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는 건 복음을 믿는 건데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후한값을 치르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배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고 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그 비싼 값을 치르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값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전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그 사람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비싼 값을 치르고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너의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데 네가 그동안 배운 교육이 네가 그동안 배운 모든 철학이 네가 그래서 형성된 이념이 너의 영혼을 살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많은 세월 그런 것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것에 투자하면서 지내왔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 것에 왜 비싼 값을 치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그런데 네가 어떤 것을 통해서 네 소신이 생겼고 철학이 생겼고 이념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소신이나 철학과 이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소신이 있으면 철학이 있는 겁니다. 철학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불과 분의 관계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신을 말하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철학과 이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을 말하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그 속에 소신과 이념이 또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이념의 경우도 말하지 않았어도 그 속에 소신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다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본문에서는 양식이라고 하는 그 은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양식을 이렇게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소신이나 철학이나 이념으로.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소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이념이 아닌데 거기에 무슨 후한값을 치르느냐. 이건 반드시 돈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또 정력을 쓴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산을 쓴다는 겁니다. 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네가 이렇게 소위 형성된 너의 그 양식, 그게 이제 소신, 철학, 이념인데 너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그것으로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만족을 주지 못했는데 네가 거기에 왜 무슨 자랑거리를 삼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만족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내가 그 믿는 소신이나 철학이나 이념이 나를 만족시키느냐 하는 말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느냐. 근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면 내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거나 인생을 바라보거나 사회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속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깃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족이 없는 것을 위하여 네가 왜 그러느냐 하고 말씀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너희는 나를 청종하라. 여기서 나는 이제 그 말씀하시는 화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이게 신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라는 뜻이 되겠죠. 너희는 나 예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 곧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먹을 것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그 절대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명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습니다. 생명에는 영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거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런다는 거 여러분이 누차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도 있느냐 하면 이게 생기와 활력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생기와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생기가 뭐냐, 또 활력이 뭐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기라는 건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보름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화초들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초들이 보름 동안 이렇게 수생 작물들이 있는데 그 물이 일주일에 한 번은 공급이 돼야 되는데 2주 동안 공급이 되지 않아서 화초들이 이렇게 어떤 화초들이 심하게 시드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얘네들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엄청 이렇게 시들었네?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화초에다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지. 내가 이제 그 너희들 오늘부터 잘 어디 안 가고 가꿀 테니까 이제 이런 말도 주절주절 하면서 이제 그 생수를 공급합니다. 근데 공급했더니 며칠 지나니까 그 화초에서 시드름이 사라지고 생기가 이렇게 돋아나는 것이 이렇게 주인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기라는 건 시드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기가 뭐냐? 시드름하지 않다는 겁니다. 시드름하지 않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인생 아무 맛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이제 이딴 소리 하면 시드름입니다. 그런데 뭐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로 이겨내야 되겠죠. 말씀으로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의 그 길을 열어 주시겠죠. 이제 이런 사람에게는 생기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활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활력은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작가예요. 그래서 그 글을 쓰고 뭐 그런 걸 하는데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한 1년 동안 작품 안 쓰고 좀 편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낮이 되면 이제 좀 뷰가 좋은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혼자 책도 읽고 또 노트북 꺼내서 여러 가지 뭐 자료도 좀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네.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좋네. 내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이리저리로 모임에 끌려다니고 사람한테 휩쓸려 사이고 그랬지?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도 잘 전화도 안 받고 혼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하는 것을 즐겁게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절친하고 어렵사리 통화가 됐어요. 내가 너하고 통화 안 한 지가 지금 한 달 반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언니 병원에 들어갔냐? 무슨 단식센터로 들어가가지고 살을 빼고 있는 중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한테는 그냥 마음 편하게 얘기할게. 내가 사람한테 치였나 봐. 사람하고 지내는 게 싫어. 그냥 혼자 커피 마시고 돌아다니고 이런 게 너무너무 즐겁다. 근데 너 만나는 건 즐거워.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누가 특별히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없는데 그렇다는 거야. 이런 사람의 태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활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들으셔요. 혼자만 사는 것으로, 혼자 지내는 것으로 너무 좋아. 그건 생기예요. 근데 활력이라는 건 성경이 말하는 활력입니다. 인문학이 말하는 활력이 아니고 어떤 자들이 가리키는 활력이 아니고 이 성경이 말하는 활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을 돕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활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있어요. 왜? 돈이 생기니까. 여러분, 돈이 벌리면 절대 생기가 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람이 돈을 보면 생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다 보면 이뤄지는 게 있는데 활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어떤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지내는 그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고 아재들도 많아요. 근데 그게 좋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활력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들어오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생기가 있고 자기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흘러나는 생기가 있고 시드름 아니고 활력이 있고 그래 사람이 뭐 부딪히면서 사는 거지, 뭐 도우면서 사는 거지, 뭐 이럴 때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 관계에 너무 심하게 이렇게 그 휘몰릴 필요도 없지만 상처받을 필요도 없도록 내가 관리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사는 거, 능동적으로 사는 거, 이게 이제 활력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그 영생은 기본이고요. 영생은 기본이고 생기와 활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생기와 활력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 이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랫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그 하반절에 너희가 기름진 것 곧 복음이 주는 풍성으로 신나리라. 이 사람은 신나는 거예요. 생겨 활력이 있으니까 신나는 거예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들으세요. 이걸 복음이 주는 풍성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믿어요. 그래서 생기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느냐면 풍성하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집 마당에 감나무가 3그루 있어요. 근데 3그루가 금년에 무슨 일인지 딱 그 감이 그냥 5개씩만 열고 다른 건 다 시드름해서 뭐 그냥 그 먹을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15개를 감나무 3나무에서 올해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풍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겨우 식구들이나 한번 먹고 끝날 정도의 양이더라는 거죠. 왜? 평소처럼 주렁주렁 이렇게 감 농사가 풍년이 지어졌으면 이렇게 가까운 이웃들에게도 좀 감을 담아서 좀 바구니에 담아서 돌리고 그리고 그 인정을 나누면서 지냈을 텐데 그럴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은 있지만 나눌 만큼 없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풍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의 인생에 풍성함이 없으면 나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어요. 자기 쓸 것도 다 모자라는데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그 TV 켜놓고 홈쇼핑에 들어가서 충동 구매하는 겁니다. 여기 양심 가책 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충동 구매하는 거예요. 별로 쓰잘데없는 거, 별로 필요하지도 않는 거 이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인터넷에서 사는 거 반은 다 구라예요. 구라야.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아. 아멘은 안 하시네. 그렇게 목사님 암만 그러셔도 나 살 거예요. 이제 그런 결의에 차서 그러시는데 다 구라예요. 여러분 그냥 이마트에 가서 롯데마트에 가서 눈에 보이고 고르고 이러고 사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냥 충동구매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집 앞에 박스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사는 것 같대. 앞에 박스가 딱 보이는데 아우 왔어 내 귀여운 강아지 그러고 이제 집는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만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 사람에게 제가 경고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풍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풍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맨날 거짓말합니다. 100만 원 벌 때는 200만 원 벌면 제가 누굴 도우면서 산다고 그래요. 200만 원 벌 때는 300만 원 벌면 된다 그래요. 늘 100만 원씩 올립니다. 그러다가 연봉이 5천만 원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단위가 세집니다. 주님 제가 억이 되면 돕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억이 연봉이 돼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 연봉이 2억이 되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풍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풍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재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여유가 있으면 그게 풍성이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뭐예요? 풍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챙기면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챙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실증과 짜증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증과 짜증이 일어나는 사람 보면 그 사람 풍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좀 살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받는 병이 있는 거 아세요? 받기만 하는 사람은 받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받는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주는 병에 걸려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받는 병에서 탈리고.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받는 병에도 걸리지 말고 주는 병에도 걸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풍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이란 내가 내 삶에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누고 돕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삶에 하나님이 그 귀한 인생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보면 기도하면 보이거든요. 어떤 사람 보는데 이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것 없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누구한테 해 끼친 거 없어요. 근데 복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분이 왜 복이 적지 하고 보니까 풍성한 사람이 아니야. 남하고 나누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1년을 결산할 때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풍성하게 살았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빚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없잖아, 벌써. 빚만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누고도 좀 살고, 뭐하고도 살고, 좀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오늘 어떤 꾸찌가 없나? 꾸찌라는 건 누가 나보고 공짜로 밥 먹겠다고 하는 걸 꾸찌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꾸찌가 없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밥을 사줄까나 이렇게 생각이 안 되죠? 잘? 안 되죠?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돌고 뭐 하면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근데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풍성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 나에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생은 기본이고 생기와 활력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요? 만족은 기본이고 신바람 난다는 거예요. 신난다는 거예요. 신나게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멈추는 게 아니라 조금 내가 누굴 돕고 뭐하고 할 걸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삶에 주님이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는 우주를 계산하는 사람이다. 네가 그 계산 가지고 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제대로 살 때에 그 사람의 인생에 아름다운 모습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인생의 새로운 비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길이 열려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단편 소설 아시죠? 거기에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죠. 스크루지 영감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건물도 여러 개 갖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살아요. 부인 일찍 죽었어요. 이 영감탱이 죽다고 먼저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그 무슨 일인지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혼자 이렇게 늘 사는데 조카를 직원으로 부리면서 늘 애먹여요. 깐깐하게 굴면서 애먹여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죠. 그리고 그가 깨닫죠. 근데 그 깨닫는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자기 조카에게다가
그 칠면조를 사서 보내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뭐냐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는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웃고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다니는 이제 뭐죠? 그 소설의 한 장면,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뭘까요? 그게 신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른 걸 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걸 다른 걸 보지는 못하는 그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인데 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뭔가 할 거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 있는데 찾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 막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임 그 집사님들 세우고 권찰님들 세웠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인사를 꾸벅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 아세요? 그런데 왜 앞에만 인사해? 뒤로도 인사해야지. 아, 나 빈정상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정말로. 이게 마음이, 아니, 이게 뭐냐면, 그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배우지 않으면 못해. 아, 이럴 때는 돌아서서도 인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배워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누구한테 커피 한 잔을 쏠 수가 있겠구나. 아, 그 생각을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분한테 내가 감사하다고 커피 하나는 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커피를 쏴야지.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잖아. 아, 그리고 조금 더 쏠 수 있겠네. 그러면 치즈케이크 보내야 되잖아. 아, 아멘이 더 없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걸 좀 할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딱 박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해 하나, 어떻게 하면 뭐 하나, 이런 그 생각이나 하면서 좀 살지 말고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리고 장성 그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복음의 효험이라는 거죠. 복음을 진짜 믿은 사람에게는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생은 기본이고 생기와 활력이 나타난다. 만족은 기본이고 신바람이 나타난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게 나타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셔요. 복음의 효험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보면 한 반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느냐면 복음을 믿음 거기에 머물렀어요. 근데 어디로 넘어가지 못했느냐 하면 복음의 효험을 몰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린 사람은 뭘 체험한 거예요? 복음의 효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영생은 기본이고 생기와 활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 잘 사는 것에 멈춘 생기에 멈춰 있지 않고 활력으로 넘어가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 만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바람이 나서 다른 사람을 돕고 뭐 하는 일에 눈이 열려서 팽팽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버뜩 차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 백지에다 쓴 게 있어요. 뭐냐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건 아닌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못 받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잘해준 사람의 이름을 썼어. 그런데 못 받은 것만 이렇게 썼어. 근데 주님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얘야, 그거 일리 있다. 일리 있어요. 왜? 이 사람한테 네가 잘해줬는데 네가 못 받은 거 맞다. 그런데 오른쪽 리스트도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내가 뭘 했지 하고 살펴보는 리스트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하네. 내가 안 준 것도 좀 챙겨야지. 아멘 없지. 그러니까 아멘 적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분이 권사님 부잖아요. 잘 챙기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돼. 어떻게 사는지. 그거 왜 한쪽 리스트만 가지고 살아? 다르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신바람 나면서 사고 뭐 해야지. 이제 그럴 거 없거든요. 근데 좀 다르게 살아야지. 근데 다르게 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없는 거예요. 아, 누구는 뭐 이딴 소리나 하고 누구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내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요. 어느 날 집에 커피 머신이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났어. 근데 하필이면 딱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고장이 났어, 아침에. 그래서 남편이 커피 내려줘 그랬는데 그 커피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핸드 드립하는 커피 그 원료도 마침 다 떨어졌더래요. 그러니까 뭐 그 캡슐로 한 것도 없고 핸드 드립하는 그 봉지도 다 동이 났고, 그래서 남편이 짜증이 확 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도대체 집에서,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가 나오려고 딱 그러는데 순간 마음에 잠깐 한 템포 쉬고 가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한 템포 참 쉬고 가니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커피 믹스는 있어? 하고 물었대요. 커피 믹스 있대요. 그런데 그 커피 믹스를 마시면서 남편이 했다는 말, 이게 전설적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커피 믹스가 오늘따라 맛있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로 그 집에서는 캡슐과 봉지가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뭘 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참는 것도 포함이 된다. 기다려주는 것도 포함이 된다. 할 말을 참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설하듯이 다 해버리게 되면, 글쎄요, 그게 자신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고귀한 품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이 밤에 자는데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난 거예요. 무슨 억울한 생각이 났냐면, 친구한테 돈을 750만 원을 구워줬는데 친구가 350만 원만 받고 400만 원을 안 갚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는 한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찾아가게 생각이 난 거예요. 400이라는 숫자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400만 원 못 받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그 뒤로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얘는 이걸로 나한테 빌려간 돈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뭐야?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절부절하고 얘한테 이걸 또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온갖 저게 하는데,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서 앉아 있는데 주님이 이러더라는 거죠. 야, 네가 하는 짓을 병신짓이라고 그런다. 왜 돈 꿔주고 네가 속상하냐? 그럼 돈을 꿔주지 말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네가 돈 꿔줄 때 네가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꿔준 거 보고 내가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 근데 그 사람이 너 꿔줄 때 그러지 않았냐? 친구한테 천천히 갚아.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안 갚아도 돼. 그러고 꿔주지 않았냐? 근데 그 친구가 750만 원 중에 350이라도 갚았는데, 그러면 너는 기대 안 하는 것 중에서 350만 원이 들어왔는데 왜 400만 원에 마음이 상해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나한테 저축한 거로 쳐라.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대인관계에서 꼭 계산된 반대급부를 받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 근데 그게 여러분을 흔들어대고 여러분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 예민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생채기를 내게끔 두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좋은 건 주님께 축복으로 심은 거예요. 저축한 거야.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는 마음은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끝내 안 갚았어. 그럼 지혜롭게 대처하는 걸 하나 배운 거지. 저 사람한테는 그냥 줘야지 내가 반대급부를 기대할 그런 인물이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 배웠으면 됐지 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얘야, 나는 너에게 나의 몸을 찢어 주었고 피로 너의 죄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새롭게 만들었다. 나는 네가 복음의 효험을 오래 누리기를 바란다. 너 영생은 기본인데 생기업 하려 놓치지 말라. 너 생기에 만족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 활력이 너한테 있어야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거고, 내려와서 너 자신의 원하는 대로 그 어떤 쇼핑도 하고 원하는 것을 하면서 네가 인생에 누리는 것으로 너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너 멈추면 안 된다. 너 인생에 신바람 나는데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뭐 하는,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섬기고 뭐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이 돼서 섬기다 보면 돈 쓰는 게 엄청 많아. 밥 살 일도 많고 뭐도 많고.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세 글자 한번 따라해봐요. 내가 왜? 내 돈 가지고 왜 내가 다른 사람 밥이나 사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밥 사주면 주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얘야, 그거 나한테 저축한 거다.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근데 거기에 멈춰가지고 자꾸 끌려다니고 보호하고 그러지 말라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이걸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때 힘든 거 하려고 그래야 돼. 힘든 거 하려고. 남이 안 하려고 하는 거 하고 뭐 하고. 그게 주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고 굉장히 기특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 장애애를 키우는데 뇌성마비야. 그런데 그 학교에서 뭘 배웠느냐면 주는 걸 그렇게 훈련시켰대. 그러니까 뭐냐면 갖다 주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돌고래 훈련이라고 하는 걸 했대요. 근데 그 돌고래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돌고래가 시킨 대로 잘하면 정어리 한 마리 주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얘가 잘하면 사탕을 하나 주든지 뭐 하나씩 준 거예요. 그리고 더 잘하면 사탕 하나 줄 거, 사탕인지 뭔지를 몰라요. 근데 하여튼 몸에 좋은 거 좋다는데 하여튼 두 개를 준 거예요. 사탕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집에 와서 한 거야. 뭘 하는데. 근데 얘가 하고는 엄마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사탕이 나와야 되는데 사탕이 안 오더라는 거죠. 사탕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제 그 가르치는 학교에다 전화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가 사실은 돌고래 훈련이라는 걸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더 잘하더래. 뭘요? 이렇게 칭찬받고 뭘 주고 그러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야. 여러분들이 대인 관계에서 좀 돌고래 훈련의 원리를 사용해야 돼. 여러분 칭찬해야 돼. 칭찬이 사탕이야. 칭찬이 사탕이야. 잘했다 그러고 좀 뭐 이렇게 이쁘게 하고 뭐 그래요. 나는 이런 할머니가 제일 싫어요. 우리 교회 진짜로 있었어.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얘기하고 이제 설교 마치겠어요. 뭐랬냐면 한 할머니가 애들한테 그 미국에 그 젤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젤리가 굉장히 많아. 온갖 컬러, 뭐 온갖 맛으로 있는데 늘 젤리를 갖고 와서 애들한테 이렇게 젤리를 줬어.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다설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한테 뭐 칭찬하면서 매일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권사님이야. 권사님 그걸 줬어.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을 그 교회 학교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젤리 권사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있어. 맨날 있어거 권사님이 계셨어. 있어가는 권사님이 계셨어. 말이 맞아. 이가 썩는다고, 이 치아가 썩는다고. 그 사탕 그렇게 주고 그러면 이가 안 죽는다. 있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제발 있어가 권사하지 마. 제발. 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딴지거는 거 하지 마. 정말. 하지 마. 그냥 입 닫고 가만 계셔. 그냥 젤리 주는 사람 마음을 알아야지. 정말. 그래서 그 교회는 치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았으나 나중에 세월이 30년 흐른 다음에 보니까 남한테
무엇을 주기 좋아하는 애들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클럽을 결성했는데 이름이 젤리 키드스였더라.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이런 전설이 있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보고 배우는 거야. 지금 보고 배우는 거야. 그래서 젤리 키드스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들한테 돌고래 홀려서 젤리를 줬더니 또 아내라는 분이 있어고 하더라는 거라. 제발 주지도 않으면서 딴지 거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